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여분을 찾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키아즘 성경을 통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본문의 말씀에 참 의도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또 히브리적 사고와 원어적인 해석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아주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PPT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키아즘 구조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키아즘 구조를 보게 되면 A와 A-를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아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서로가 동의적 개념으로 병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고 밑에 보게 되면은 오직 말씀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하면서 작은 A, B, C, B-A-가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키아즘 구조에서 단계적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단계적 구조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12절에 상세한 것들이 작은 A, B, C 그 다음에 B-A-로 연결되어지면서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와 B-를 보게 되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을 가르친 것에 창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B와 B-를 보게 되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것에 창념하라. 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는 말과 서로 의미가 일맥상통하게 통하는 것을 볼 때에 이 B와 B-도 동의적인 개념으로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를 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미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C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의 이야기로 키아즘 구조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옳습니다. 자, 이렇게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키아즘 구조로 보게 되면 한눈으로 우리들에게 이해되어지고 또 머릿속에 기억되어지므로 또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 말씀 속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우리는 이해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림을 볼 수가 있겠죠. A와 A-가 병행이고요. B와 B-. 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얻지 못하게 하고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아 이 일을 계속해서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 다음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게, 그리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했으면서 C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A에서 또 아까 전에 봤듯이 단계적 구조가 나오는 것처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하는 말로 이 도표의 그림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키아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또 그 구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주는 핵심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으며, 이 말씀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게 되고, 말씀을 또 기억하는데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조 분석을 되면 A와 A-가 병행이 되고 B와 B-가 또 병행이 됩니다. 그러면 A와 B도, 또는 B-와 A-도, B와 B-도, A와 B-도 서로 영향력을 주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순환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아즘 성경은 우리가 대칭, 병행, 순환,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키아즘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칭이라는 것은 서로가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대칭이라고 이야기하고, 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같은 의미를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때 병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지금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다 서로가 A와 A-, B와 B-도 반드시 병행의 관계는 있지만, 또 AB 또는 B, A-, A-, B-, 또 A, B-, 그렇게 이런 것들이 다 서로가 연결되고 관련이 있게 되는 문장을 같은 것을 우리는 순환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을 보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목회자가 참 교사로서의 그런 힘써야 할 일들에 관한 그런 권면을 보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옳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참 교사로서 힘을 써야 할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을 크게 6절부터 우리가 앞에 나오는, 여기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6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면은 총 6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제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6절에서는 거짓 교사를 퇴치하는 최선의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진리로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잘 양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도 양육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양육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이 양육을 할 수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탄생되어져서 성도들을 서로 양육하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잘 양육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잘 안내하고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양육이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가 자리매김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르치는 자로서 신앙과 행실에 성도들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로서 신앙과 행실에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말씀의 삶이 아주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가르치는 자는 그 말씀의 실천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치는 자로서의 신앙과 행실에도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는 에스라서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칠 때 본인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된 말씀을 내가 준행하고 그 준행되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그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큰 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민족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네 번째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은사를 잘 활용해서 가르치는 직분에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이미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 은사를 함께 또한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이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아주 기본적인 사역이요. 또 성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목회자가 이렇게 열심으로 잘 그 은사를 활용해서 가르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활용해서 가르치는 직분에 전심전력을 다 쏟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15절에서 권면을 합니다.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하여서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의 성숙함이 또 믿음의 성숙함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실행하기를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꾸준히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에 자신을 푹 담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들에게 내 자신을 헌신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목회자로서 자신의 삶과 그 교훈의 내용에 주의해서 사역을 계속 수행하라고 하면서 이런 목회의 사역을 통해서 디모데가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교훈을 듣는 자들이 다 구원될 것이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6절부터 16절까지 요약 정리해서 바울이 6가지로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PPT를 좀 보게 되면은 이 PPT를 여러분들 참고하게 되면 목회자가 어떤 부분에 본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11절로부터 12절에 이르러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목회자의 5가지의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신앙의 5가지 덕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5가지의 덕목을 권면하셨은 거죠. 자, 오늘은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같은 영향을 주는 덕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선 우리가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명령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랑겔레라는 말을 씁니다. 이 파랑겔로는 현재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라로 번역된 헬라의 원어는 바로 디다스케라고 하는 가르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은 가르치다, 디다스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도 현재 명령형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이 파랑겔레라는 말과 또 디다스코, 즉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말이 모두가 다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디모데의 그 명령과 가르치는 것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목회자의 5가지의 덕목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 화면을 잘 참고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섯 가지 덕목은 말, 행실, 믿음, 정절, 사랑, 이것에 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행실은 아나스트로페, 또 믿음은 피스티스, 정절은 하그노스, 사랑은 아가페. 이것을 전심전력하여 성숙하고 이 일을 계속하고 듣는 자에게 구원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의 말씀을 이걸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말씀, 로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설교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이 담소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이 설교도 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설교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적인 장소에서 말하는 그 내용조차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잘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보게 되면 사역자들이 이 일반적인 담소를 나눌 때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입에 담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행실입니다. 아나스토로페라는 말을 썼는데 이 행실은 일반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습관이나 품행 그리고 삶의 방식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모든 행동을 다 관련지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에서 이어나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 아가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바로 헌신적인 사랑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수평적인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또 사랑을 통해서 수평적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절입니다. 이 정절은 하그노스라고 하는데 이 하그노스는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행위에 있어서 어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한 순결 그리고 깨끗함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 다섯 가지 말씀, 로고스, 행실, 아나스토로페, 그 다음에 사랑, 아가페, 믿음, 피스티스, 정절, 하그노스 이 다섯 가지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도자의 진정한 권위는 유창하게 말 잘하는 어떤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에 일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말씀대로 잘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씀과는 아주 동떨어진 방법으로 그 권위를 세우는 몇몇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지 않은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말하는 음성의 톤을 깔고 소위 홀리 보이스를 내려고 애쓰는 그런 지도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자면 마치 산신령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지죠. 또 어떤 분은 자신과 성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호화스러운 가운을 입고 강대상을 아주 높이고 일반 평신도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 속에서 문턱이 높은 것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조차도 우리는 이 문턱이 높아서 또 한 번에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유명해서 가까이 갈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돈,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설교 때마다 외치면서 자신은 고급 승용차를 선호하고 돈은 자신을 위해서 축적하고 교회의 돈을 함부로 개인적 일에 낭비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유력자들의 그 친분을 기회 있을 때마다 아주 자랑하고 있지요. 이런 모든 행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을 속이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보십시오. 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우리 선배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바울은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그 면모를 잘 갖추고 사역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이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 그 어떤 허황된 방법들에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듯이 또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보듯이 오늘 사도 바울의 겉면이 그러하듯이 오직 우리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의 이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모습보다는 내면의 진실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참된 힘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 일에 내 자신을 아주 푹 담그라. 그리고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것을 내 자신을 헌신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 다시 말하면 앞서 언급된 그런 믿음의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일과 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은사를 다 사용한 일에 자신의 전 존재를 푹 담그고 몰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잘 드러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곧 목회자의 참 교사로서의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성숙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프로코페라는 말을 씁니다. 이 프로코페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나아가다 또는 전진하다 그런 뜻을 지닌 동사예요. 더불어 나의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디모데의 헌신의 목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성숙하게 나타낼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이 직무에 대해서 정말로 성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며 또 진보하고 있음을 만민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이 하리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가 참 교사로서의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여기서 내 자신과 가르침은 각각 무엇을 지칭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내 자신은 그의 삶 자체, 다시 말하면 그의 성품과 행동을 가리키고요. 여기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는 것 자체를 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성품과 행동 그리고 타인을 가르치는 일 어느 쪽도
소홀함이 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옳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와 사역자들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이 교훈처럼 늘 말씀에 창념하고 경건을 연습하면서 모든 일에 성숙함을 이루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구원하고 세상도 구원하여 금생에는 물론이거니와 내생에서도 무궁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